주일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오늘 더욱 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선택 강의도 들었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질 그런 시간들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밀턴이라는 사람이 쓴 신라권이라는 책 한 번씩 들어보셨죠? 제목 이름은 그 책에 보면은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이유를 자존심이라고 기록합니다. 책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해 보자면은 자존심이 짓밟힌 느낌 때문에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는데 사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천사의 자리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자리로 내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자존심은 사탄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현대인도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만큼은 결코 참을 수가 없죠. 돈이 없는 건 못 참아도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는 거는 절대 참을 수 없습니다. 앞에 초보 운전이 조금 답답하게 운전하는 건 참겠는데 내 차를 앞질러 가는 그 차는 참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생각이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비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남들과의 비교, 남보다는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생각, 남보다는 내가 더 나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내 자존심이 출발하는 것이고 그 자존심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죠.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은 왜 이렇게 좋은 대학에 잘 가고 이렇게 좋은 직장에 잘 취직하는지 남들과 비교당해 우리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교, 이러한 자존심 왜 나타날까요? 사실 이것들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가치관을 상대적인 가치에 두고 있기 때문이죠. 절대적인 가치, 불변한 어떠한 기준을 놓고 거기에 우리가 바라보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늘 변화하는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고 즐기고 이러한 것들이 유행이니까 나도 그 유행에는 따라가야지. 이러한 생각이죠. 나도 그 정도 수준은 그 정도까지는 맞추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대적인 가치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존심을 포기 못하는 것이고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판단했습니다. 특별히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이방인들을 깎아내렸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고 그들은 당연히 할례도 받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백성들이라는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들은 부정한 백성이고 우리가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러한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20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보시면은 이 말씀의 배경이 이런 배경입니다.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던 중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이 그 식사 자리로 오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다가오고 있는 유대인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그 식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비판하죠. 그 꾸짖음, 그 비판의 내용이 14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비판한 비판의 내용이에요. 이 말을 쉬운 말로 그런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의미의 비판이었던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냥 율법만 알고 율법에 충실했다면은 사실 이 사건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사건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방인하고 식사를 해도 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했었던 짐승들이 큰 보자기 안에 있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고
저는 이건 부정해서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거 먹어도 돼. 이거는 깨끗한 거야라고 말씀해 주셨죠. 율법에서는 금지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하셨던 것을 베드로에게 속되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거죠.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시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이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그 율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마 지금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그 식사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죠. 율법만 알았다면 식사 자리를 아예 처음부터 갖지 않았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식사를 하던 중간에 피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왜 피했을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왜 떠났죠?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피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할례자들, 사람을 두려워했던 거죠. 유대인들의 그 비난이, 손가락질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기에다가 베드로의 마음에 이런 것까지 이렇게 같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비록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 그리고 할례 받지 않는 저 이방인들은 우리보다 좀 열등한 사람이야. 그래도 괜찮아.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일평생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그 신념이 더 높은 가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에 판단해서 그 가치에 따라서 행동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 바울은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비난할까요? 뭐라고 비판해야 맞을까요? 야, 어떻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어? 그 명백한 위선이야. 그거 잘못됐어. 너 정말 무례하다.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걔네들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예의도 없이 그런 너의 태도는 잘못됐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바울이 지적한 내용은 이거였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 너 그 행동 복음에 어긋난 거야. 진리에 어긋난 거야라고 비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행위, 드러난 그 표면적인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부분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이라는 이 말을 좀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자면은 복음을 따라 정중앙으로 걷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따라서 가운데로 행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았음에도 그 복음을 따라서 걷고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과 충돌합니다. 심지어 율법과도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는 복음으로 또 정중앙을 향해서 걸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속적인 재정렬의 과정이라고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시 재정렬시키는, 가운데를 향해서 재정렬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속적인 재정렬의 과정이다. 이런 재정렬의 과정을 방해하는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적인 가치들이라는 겁니다. 남들과의 비교, 남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도 아마 이런 차원의 것이었을 거예요. 이방인은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죄인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머물려고 했고 그래도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러한 순종에 빗대어서 자기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에 빗대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죄인이다, 율법도 지키지 않고 할례도 받지 않은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고 비난하는 것이죠. 상대적인 이 가치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했던 것이죠. 이런 거예요.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공부를 잘 못해. 그래도 난 인간성은 좋잖아. 그래도 나는 좀 성실하잖아.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좀 공부 좀 못하는데 성실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위안 삼았었죠. 상대적인 개념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의 모습은 어떠하다. 그래서 내 자신을 높이는 거죠.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좀 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나는 뭔가를 좀 이룬 사람이야. 공부 좀 하잖아. 이 사회에서 힘든 이 경쟁에서 이겨낸 사람이야. 이 정도면 성공했지. 이 정도면 잘한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인 평가를 통해서 내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소식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래도 나는 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땅 살아가면서요, 이 상대적인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아마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없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높이려는 경향이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다른 사람들과 인사는 해요. 그런데 깊은 교제는 나누지 않습니다. 함께 옆자리에는 앉아요. 그런데 함께 식사 같은 자리는 갖지 않습니다.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친한 것 같은데 공식적인 예배나 모임을 통해서만 만나지 따로 더 깊은 교제를 위한 만남은 갖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가치 판단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어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서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거죠.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볼 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조차도 용납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다 비난하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가치를 다 깎아내린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실패자야 라고 낙인 찍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배우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날마다 실패만 하고 좌절 가운데 머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옳다라고 인정해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헛된 시간에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사는 것,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실패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참돼.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옳다고 여겨줄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받는 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상대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판단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죠.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이런 식의 허접한 평가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냥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다라고 불려주시는 것, 그냥 그렇게 불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리시는 평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상대적인 가치에 두고 우리를 판단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준에 못 미치는 자들을 다 심판하신다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더 율법에 잘 순종하고 더 열심을 다했는지에 대한 근거로 구원하겠다라고 결정하신다면은 누가 이 세상에서 구원할 수 있겠어요?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율법으로 판단받는다는 것의 의미이기도 하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우리가 충족이 된다면은 그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이죠.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율법을 준수했는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에 따라 우리를 판단하시거나 그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인 가치,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그 근거가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합니다.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앞에 보시고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근거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보내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은 자들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실 때 우리가 갖는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가리켜서 눈 한번 딱 감아주자, 제 죄인이지만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구원해 주자, 죄인이지만 한 번만 봐주지 뭐, 이런 식으로 구원을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도 엄청난 결단이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아낌없는 그 사랑은 그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칠 때에도 그 소리를 외면하시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셨던 거죠. 그 아들이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던 겁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물로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봐주자, 이런 차원의 구원이 아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은, 우리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교훈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가치 체계 자체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것,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죠. 상대주의의 가치는 계속해서 내 자신을 높이고 내가 중심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어서 낮아지는 걸 정말 참을 수 없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내가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크게 상처받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엄청난 그 결단이 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안에 있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이 결단을 기억해야 하는 자들인 겁니다. 한 죄인을 향한 위대하신 전능자의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산다라는 동사가 몇 번 등장할까요? 한번 세어보세요. 산다. 몇 번 등장해요? 4번? 4번 맞아요? 4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할 때 살다라는 동사가 등장하죠. 두 번째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사시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 등장하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할 때 이 살다라는 동사 등장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 때 산다라는 동사가 등장합니다. 내가 살지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죠.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산다에 보시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죠. 나도 살고 그리스도도 살고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살아요. 총 4번의 산다가 등장하는데 그 4번의 산다 중에서 첫 번째에 나오는 산다만 부정어와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정말 나를 부인하면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나도 살고 그리스도도 살고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우리의 삶,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인 되심, 오케이, 알겠어요. 잘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주인 되신다라는 그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의 삶에서 바라보게 되는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자라도 우리는 다시 무너집니다. 계속 무너져요. 또 죄를 짓죠. 그리고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찾아오고, 죄책감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죄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그게 아직 우리 안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은 무엇이냐면, 죄를 발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울고 그 죄 때문에 내 가슴을 찢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복음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더 생생하게 와닿는 삶, 이게 정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내가 처음 들었을 때보다, 그리고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보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죄 짓고 무너지는데 복음이 더욱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복음뿐이 나의 삶을 지탱하는 게 없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이걸 경험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회개는 죄인들이 해야 하는데 진정한 회개는 의인들만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회개는 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인데 진정한 회개는 의인들만 할 수 있다. 사실 회개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이죠. 왜냐하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돌이키면서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죄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의인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은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만약에 죄악된 모습들이 발견이 된다면은, 그걸 지금 인식하고 있다면은 그거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지금 비록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혹시 생각나게 하시는 죄에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하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몇 주 동안 죽음에 이르는 7가지 큰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고 또 들려오는 은혜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그동안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도 죄로 인식하게 되어서 괴롭기도 한데, 그리고 이런 죄책감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그게 또 은혜가 되어서 좋다라는 거죠. 죄를 인식했는데 우리는 기뻐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하며 거룩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디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사가 실수투성이 예배라는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좀 뭐야 이상해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실 실수투성이와 예배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늘 실수하죠. 우리는 실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수투성이인 사람들이 드리는 실수 가득한 예배라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조차도,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실수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삶 자체도, 그 고백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그기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실수하더라도 좌절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무너지죠. 실수합니다. 저도 실수해요. 저도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죄 지어도 괜찮아요. 죄 지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만약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사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나시게 하는 그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즉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딱 입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여겨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죠. 본문의 세 번째 산다가 뭐였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는 살아가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로마서 12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런 모범이 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도 잘 보시면은요, 이 더럽고 어두운 세대로부터 도망쳐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요. 다만 그 세상 안에서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세상 가운데에서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분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땅을 벗하며 살아갈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도 즉시 구원으로 천국에 딱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에 산다는 내가 사는 건데도 부정어가 붙어 있잖아요. 첫 번째에 산다에서는 부정어가 붙어 있고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2장 20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제가 몇 년 전에 대배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죠? 어떤 무명 배우가 더 좋은 작품을 이제 따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 돌아가셔서 꼭 보지 마세요. 너무 재미없어요. 별로 추천할 만한 영화는 아닌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한 가지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무명 배우가 영화의 마지막에 보시면은 어찌어찌 하다가 정말 연기를 못 하거든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핵심적인 그 역할을 하나 얻게 돼요. 그런데 이 극 중의 역할이 한쪽 다리를 절어야 하는 역할이었어요. 처음에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너무 욕심이 나는 거예요. 연기를 잘하고 싶은. 그래서 그 장면을 촬영하기 직전에 화장실로 가서 자기의 다리를 망치로 이렇게 때려요. 그래서 진짜 저는 거죠. 연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아픈 다리로 만들어서 그 실감 나게끔 연기를 하려고 이렇게 절었던 겁니다. 그렇게 촬영을 하는데 감독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실감 난다고. 연기가 아니라 실제였으니까 실감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감독이 모니터링 하다가 반대쪽 다리를 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화면에 좀 더 잘 나오겠다라는 거죠. 이 배우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다시 화장실로 가서 반대쪽 다리를 다시 망치로 때립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병원에 실려갔어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좀 잔상이 오래 남았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보였던 거죠. 비록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못 박힌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내가 죽은 거 아닌데 내가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어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무명의 배우가 맡은 역할의 그 자리가 너무 기뻐서 정말 그 극 중의 캐릭터처럼 자신의 몸을 직접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모습,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좀 상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매우 더운 여름이고 습하고 이러지만 지금 추운 겨울입니다. 상상이 잘 안 되지만 레드선. 자, 겨울이에요. 영하 한 20도입니다 지금. 추워. 영하 20도예요. 그리고 작은 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이 지금 꽁꽁 얼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을 지금 내가 건너야 합니다. 이 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뭘까요? 강이 얼었다는 믿음이 중요할까요? 강이 얼었다는 사실이 중요할까요? 강이 얼었다는 사실 중요하겠죠. 만약 강이 얼지도 않았는데 강이 얼었다는 믿음만을 가지고 나는 믿음으로 이 강을 건너겠다라고 건너면 물에 빠지겠죠. 강이 얼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건널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얼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려면 무엇이 중요한지 아세요? 얼었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려면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합니다. 발을 내딛어서 그 강이 얼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직접 깨닫게 되고 안전하게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되는 거죠. 발을 내딛지 않는다면은 강은 얼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강이 얼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본문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은요, 내가 그 사실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그래서 믿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신 건 아닌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직접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이 나의 삶으로 들어오려면은 우리는 우리의 걸어가는 삶을 통해서 십자가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증명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삶을 어떻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죠. 어제부터 선택 강의가 시작되었고 다니엘 기도회도 했었고요. 내일부터 매일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우무함 스케치북도 있죠. 그리고 매일 아침 오늘 만나 말씀 묵상하는 영상이 아침에 올라가고, 그리고 정오에는 오늘 더욱 예수로 살기 위한 7분 클래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강의도 업로드되고, 우리의 영과 육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말씀 암송, 또 중보 기도도 하고요. 또 우리의 삶을, 청년들의 삶을 공감할 수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들이죠. 그래서 함께 참여해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하면 예수님의 주인 되심 온전히 고백할 수 있을까요? 참여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쌓일 때, 이러한 노력들이 쌓일 때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김기택 시인의 새라는 시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제가 시를 좀 읊으려고 하는데 반주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찬양팀들 좀 올라와서, 목소리가 좋지 않으니까 아름답게 BGM을 깔아주시면은, 제가 너무 멋진 시예요. 김기택 시인의 새입니다.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매번 머리를 부딪히고 날개를 상하고 나야 보이는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큰 몸뚱아리. 하늘과 산이 보이고 울음 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그러나 살랑거리며 날개를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는 그 적당한 간격은 슬프다. 그 창살의 간격보다 넓은 몸은 슬프다. 넓게 힘차게 뻗을 날개가 있고 날개를 힘껏 떠받쳐줄 공기가 있지만, 새는 다만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걷는다.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굵어지고 튼튼해져서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다. 새장문을 활짝 열어놓아도 날지 않고 닭처럼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새장 안에 갇힌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현실을 자각하고 현실에 안주합니다. 창살보다 자기의 몸이 더 큰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새장을 열었는데 그래도 날지 않아요. 시에 보니까 닭처럼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날아가면 되는데 걷는 게 익숙하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의 죄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당장 멸망해야 하고 우리는 당장 심판받아야 하는 자들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죠. 새장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죄 지은 자처럼 살아가요. 여전히 과거의 그 모습에 얽매여서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더 이상 날지 않고 구원받은 자들처럼 살지 않죠. 자유를 얻었음에도 자유를 얻은 새처럼 살지 않고 다시 모의를 향해 걸어가는 이 새의 모습.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계속해서 죄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삶,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 여러분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날 수 있어요. 날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세상 안에서, 세상에 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훨훨 날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멋지게 날아오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내 삶의 소망,